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순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사무엘하 5장 1절로 10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구와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혹시 이 사람 아십니까? 이 사람이 서건창이라는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최초로 200안타를 넘어서고 역대 최다 득점을 올린 사람입니다. 프로야구 신기록을 갈아치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신고 선수 출신입니다. 여러분, 신고 선수라는 말은 뭐냐면 프로들은 계약금을 주고 선수 계약을 하는 선수가 프로 선수인데 그런 선수가 아니야.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선수예요. 쉽게 말하면 신고 선수는 연습생을 이야기합니다. LG 연습생으로 시작해서 딱 한 타석에 경기를 했는데 군대를 가게 됐어요. 제대해서 다시 연습생이 되어 밑바닥에서부터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겁니다. 이 사람이 광주 일고 출신인데 광주 일고의 후배들한테 가서 얘들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이렇게 된단다. 나는 연습생이야. 그런데 지금 200안타를 치고 역대 최다 득점을 올린 신기록을 갈아치운 그런 놀라운 일을 했어. 이렇게 후배들에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돼 라고 꿈을 심어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의 말이 맞긴 맞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물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실력은 향상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 모두들이 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타고난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가 써놨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그는 아들만
명인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막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벌써 받았어요. 기름 부음. 그 후 블레셋의 골리앗을 문맷돌로 쓰러뜨린 후에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질투합니다. 뭐 때문에 질투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노래 때문에 평생 질투로 인해서 이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후에도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 왕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온 지역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무려 7년 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처음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지 20여 년이 더 지나서야 드디어 오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요즘처럼 아나운서가 가서 인터뷰를 한다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이시여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이 다윗 왕은 뭐라고 대답을 했었을까? 12절 보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따라합시다. 다윗이 알았더라.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은 알았어요.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인터뷰하는데 제가 잘나서 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제가 말이죠. 20년간 꿈을 버리지 않고 노력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다윗의 수고와 다윗의 노력과 다윗의 인내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수고와 그 노력조차도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셔가지고 기자들이 와서 막 이렇게 인터뷰하게 되면 그 준비 많이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을 할까? 준비하고 있다가 다 멋지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지난 시간에 이스보셋 그 북이스라엘 이스보셋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 있었죠. 아브넬. 다윗과 언약을 맺으려고 헤브론에 왔다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통일을 이루려고 했는데 큰 암초가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북쪽의 이스라엘 지도자 장로들이 두려웠을 겁니다. 이야, 이거 큰일 났다. 다윗이 와서 우리까지 다 죽이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 그럼에도 3절을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이 남쪽 헤브론에 있는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북쪽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동안 다윗이 한 일을 기억한 거예요. 사울 왕을 북쪽의 왕이 사울 왕을 장사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했어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북쪽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면서 슬퍼하며 애도하고 애가를 지어 그렇게 장례를 잘 치러진 것을 이 북쪽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인 두 군 지휘관을 죽음으로 다스린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마음이 서로 신뢰 관계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한 공동체에서 리더와 팔로워, 따라오는 사람들, 이끄는 사람과 따라오는 사람들이 신뢰가 만약에 깨지잖아요. 그럼 그 공동체는 안타깝게도 힘든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신뢰가 깨졌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신뢰가 깨졌는데 제가 무슨 리더를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 항상 신뢰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다윗은 사실 3번이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엔 누구에게 받았죠? 사무엘에게. 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삼았겠다. 물론 그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목동이었던 다윗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었나요? 아니요. 그대로 가서 또 양을 쳐야 되는 그런 목동의 신세였어요. 자, 2번째 기름 부음 받았어요. 언제 받았냐? 그로부터 13년 후에 지나서 어디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와서 다윗을 그들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합니다. 3번째, 이제 7년 반이 지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장로까지 온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3번 모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 원해서 아니요. 누군가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쉽게 말하면 스스로 왕이 되고자 시도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세움받았다라는 것.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 문화 모든 영역,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리더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리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돈이 있고 가진 게 있고 권력이 있으면 자기를 다 따를 줄 알아요. 자,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면 성도들이 다 자기를 따를 줄 알아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지 못한 목사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는 거, 목장도 마찬가지. 목장의 리더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 목원들이나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시도한 적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귀해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팔로워들, 그 백성들이 그 다윗을 알고 인정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것을 리더는 기다려야 된다. 그러나 단순히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왕으로서의 수업을 받은 기간입니다. 백성들이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 기간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몇 년이에요? 무려 20년. 20년.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기 전에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의 뜻이 뭐죠? 사울 왕 때도 사실 다윗의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블레셋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이미 그는 그 나라의 실질적인 리더였고 실질적인 구원자였다고 고백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다윗이 이스라엘 목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아니 그것을 왜 알면서 왜 지금까지 기다리고 왜 지금 오셨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백성들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데 누구를? 다윗을. 과연 그런가? 하고 확인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도 지구촌 성결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처음에는 약간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이 교회 목사로 부름 받았지만 아직 충분히 성도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섭섭하고 서운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것만으로는 이런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목사 같다고 왔는데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서 아, 목사 맞구나 하고 성도들이 인정하고 성도들이 신뢰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제가 온 지 2년 7개월 지났는데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뢰관계를 조금씩 두텁게 관계를 해나가는 것. 그것이 모든 공동체에 있어서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꼭 목사에게만 필요한 과정이겠습니까?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겠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겠죠.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신뢰 쌓이려면 하루아침에 쌓여지나요? 아니에요. 직장의 동료나 상사나 부하 직원 간에도 필요한 과정이 뭐죠? 단순히 직책이 주어졌다고 목사라는 직책, 남편이라는 직책, 아내라는 직책, 권사라는 직책, 장로라는 직책, 사장이라는 직책, 이런 직책이 주어졌다는 것만으로 관계가, 신뢰가 형성될까요? 아닙니다. 그 직책을 통해서 서로가 같은 길을 걸으면서 그 관계를 더 깊게 하면서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인 경우에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직책을 수행하도록 목사면 목사의 직책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발견될 때 그때 성도들이 목사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제가 저 목사님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 라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신뢰가 깊어지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목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나타내시는 증거가 만약에 없다면 큰 신뢰관계가 형성되기가 어렵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만으로 쉽게 무엇인가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정말 그러한가 생각하면서 함께 확인해가는 과정 필요하다. 그러기 위한 수고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서로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가 저 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라는 증거가 확인되길 바라고,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볼 때 저
성도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라는 증거를 확인하고 인정할 때 서로 세워져 가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확인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는 길에 있어서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라는 증거가 교회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지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증거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 그거를 막 서로 나누고 간증하고 그런 교회가 신뢰가 있는,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왕이 된 후에 다윗이 한 것이 뭐죠? 6절 내용부터 이후에는 예루살렘으로 온 이스라엘의 수도 도읍을 정한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시간적으로 먼저 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럼 왜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했을까?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 다윗이 있었던 남쪽의 헤브론은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보면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파란색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전체적인 지역으로 봤을 때 너무 밑이었다. 중심부에 이스라엘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려면 어떻게 해요? 중간이 낫잖아요. 그래서 중간인 예루살렘이 그런 면에서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여러분 지형적으로 천혜의 요새입니다. 삼면이 깊은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어요. 외부로부터 침입하기가 아주 어려운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막이잖아요. 거의. 근데 거기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에 기혼샘이라는 물 근원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여러분 물 근원이 있다는 건 생명이죠. 그래서 성을 방어하는데 물도 나와. 천연 요새 골짜기들이 삼면에 있어.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쫙 보여. 그러니까 수도로서 더없이 좋은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다는. 이게 보면 예루살렘의 성이에요. 저 북쪽과 저 위쪽은요, 다 이렇게 막혀 있어요. 깊은 골짜기로. 그리고 기혼샘이라는 게 그 물이 싹 가요. 그러니까 천하의 요새 지역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예루살렘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가나안 족속인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어요. 자,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예루살렘 지역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저 까만 화살표가 여부수 족속, 가나안 7족속 중에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잖아요. 분배했을 때 그 예루살렘 지역은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300년 동안. 그러니까 거기는 여부수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이 있고 유다의 나라가 있고 12지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지역만은 가나안 족속, 여부수 족속이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침입을 못한 거예요. 300년이 지난 다윗의 때까지 빼앗지 못하고 계속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 예루살렘 땅이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정복한다면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주신 땅인데 성취하지 못했던 것을 성취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정할 생각을 했다. 또 예루살렘은 그동안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왜? 가나안 족속이 여부수 족속이 지금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모든 지파가 그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정하면, 수도로 정하면 모든 지파에게 공정성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지만 유다를 대표하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지역을 대표하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라는 것을 천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것은 다윗이 신의 한 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갔을 때 거기 누가 있었다고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거야. 여부수 족속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롱하는 거예요.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왜? 300년 동안 거길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 물이 있죠. 거기서 자급자족할 수 있죠. 천의 삼면의 요새가 되어 있죠. 그만큼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여부수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만만했어요. 그래, 너희들 올라오려면 올라와 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 성을 차지했습니까? 7절 보면 시작.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아쉽게도 성경은 어떻게 그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빼앗았다 이렇게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이 뜻이. 8절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1867년에 워렌이란 사람이요, 이 물 깃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기혼샘. 이 기혼샘의 위치가 성벽 부근이라서 샘에서 올라온 물이 성벽 밖으로 흘러내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지금 오른쪽 그 사진은 뭐냐면 사다리를 놓고 지금 이 왼쪽에 지도 있죠. 왼쪽에 지도에 보면 이 땅속을 단면도를 보면 물 근원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위로 11m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넓게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 11m 그 조그만 수로, 그 수문, 거기를 오른쪽 사진으로 현장에서 지금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 걸 찍은 거예요. 기온샘에 있는 바위에 구멍이 발견됐는데 그 구멍을 따라 12m 수직으로 올라가 보면 성 안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에 있는 샘 위로 구멍을 파고 수도관 같은 통로를 통해서 물을 성 안으로 공급한 거예요. 성은 지금 높아요. 물 근원은 밑에예요. 그래가지고 도르래나 우리가 여러분 우물 물 기를 때처럼 도르래나 수도관 같은 이렇게 통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끌어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기온샘이 이 수로를 이용해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다윗이 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차지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
프랑스계 유대인 랍비인 게르소니 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 이거는 그냥 썰이에요. 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누구냐? 맹인은 이삭이고 다리 저는 자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나중에 눈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 눈이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큰아들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죠. 자, 야곱도 보세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싸우다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다리를 절죠. 자, 여부스 족속은 당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주변은 다 뭐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스라엘에 둘러싸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고 맹인과 다리 저는 자의 후손들이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이 기온샘에 물깃는 이 도르래를 해서 이렇게 물을 기를 때 그 나는 소리가 마치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내는 소리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기온솜을 은폐하고 유대인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했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워렌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이 수구 단면의 그림을 보면 당시 여부스 사람들은 그 수로를 따라 저렇게 수로를 따라서 이렇게 수직으로 물을 길러 먹어서 그 성 안으로 이제 이렇게 물을 보급을 했는데 다윗이 그 12m 되는 구멍에 다윗의 용사들이 타고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지상까지 12m가 넘는데 그것도 아까 그 사진 보셨죠? 사다리 타고 그렇게 좁은 곳을 그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12m 하면은 3층 건물, 4층 건물인데 죽죠. 죽거나 크게 다칠 수 있는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12m를 올라가면 이제 40m 되는 그 안반의 그 터널이 나오는데 그러면 12m가 되는 이 수직 이 통로를 군사들이 어떻게 올라갔을까? 어떻게 물리쳤을까? 그리고 거기를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위에 여부스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침입자들이 오면 죽이려고. 근데 8절을 다시 보면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8절 보면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쉽게 얘기하면 다윗에게는 준비된 정예 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된 정예 군인들이 그 11m 되는 수구를 딱 올라가 가지고 동료 병사들을 다 올라오게 해서 먼저 올라간 병사들은 암벽 등반하듯이 손과 발을 이용해서 수구 안반벽을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핵심은 뭐냐? 누가 먼저 용감하게 싸우러 올라갔느냐입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 하면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무슨 말이냐? 우리 중에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여부스 사람을 쳐서 이기게 돼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것을 여겼기 때문에 누구든지 올라가라. 반드시 그들을 쳐 죽이게 돼 있어. 이런 신념을 준 거죠. 그러니까 다윗 군사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구나. 저 위에 병사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우리 손에 죽게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다윗의 명령 속에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그 승리의 약속을 품고 아무 조건 없이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어찌되었건 이 다윗은 여부스 족속과의 정면 승부보다는 그들의 틈과 허점을 이용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성은 정복당하지 않을 거라고 안일하게 있다가 빼앗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럼 다윗은 그 예루살렘 성에 그 11m 되는 수구와 거기에 40m 되는 그 암벽 통로를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정보를 모르면 그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뭐 드론을 날려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다녔던 10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도, 엔게디 동굴에서도 별 사람,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도망 다니는 사람, 사건 치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몰려온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여부숙 족속 중에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 그런 정보를 들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경험들은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하나님 왜 이런 과정을 내가 겪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혹은 육체 질병 때문에.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양이든지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실마리가 풀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에 다 사람 만날 때도 여러분 가려서 만나지 말고요. 좀 보기에 누추하고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만나야 돼. 혹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삶의 작은 경험들에 관해서 여러분이 무시하지 말고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자,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이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편애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족속의 지파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 그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정복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보통 사람들 어떻게 300년 동안 정복 안 된다니까 정복하지 말고 우리 거기를 제외하고 이 땅을 통일합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다윗의 성으로 견고하게 세워간 그런 모습으로 왕으로서 노력을 했다. 그런데 자, 이스라엘이 점점 강하여지는 것을 보고 가만 있지 못할 족속이 어느 족속이죠? 블레셋 족속입니다. 자, 그동안에 사울 왕이 블레셋에서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쪽의 이스라엘은 쉽게 얘기하면 블레셋의 속국이에요, 지금. 비록 이스보셋이 나라를 세웠고 이 밑에는 다윗이 나라를 세웠지만 별로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은 그냥 내버려 뒀었는데 갑자기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이놈들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첫 번째 르바임 골짜기 전투에서 다윗은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병력을 정비해서 침공하죠. 그러나 두 번째 전쟁에서도 다윗이 멋지게 승리합니다. 이제 블레셋에서 완전히 벗어난 멋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두 번 모두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했는가? 여호와께 여쭈었다. 자,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여러분 다윗은 승리한 후에도 지금 두 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어떻게 해서 승리했다고요? 여호와께 여쭈어서. 그렇죠? 근데 승리한 후에도 20절에 보니까 자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20절 시작. 다윗이 바알 블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다윗. 여러분 왕이 되어서 전쟁 2번 나가서 이겼으면 목에 힘주고 내가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조차 그는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영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드립니다. 당시 왕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에게 가장 요구되는 게 뭐죠? 그 나라 전쟁에서 백성을 구하고 백성의 배를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왕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오늘 보니까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직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직책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목사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장과 사원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사와 학생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내게 주어진 직책, 그로 인해 감당해야 될 역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았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고 역할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과정을 통하여서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할 때 무엇을 위해서? 임직을 위해서 기도하죠. 무엇을 위해서? 월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오늘 오신 분들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도함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과정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은 그의 직무를 공정하게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승리한 것입니다. 그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20년 동안 광야에서 사울왕을 피하면서 동굴에서 배고픔을 이겨내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수업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항상 묻고 그 앞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모든 억압으로부터 회복되고 진정한 평강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의 이후에 하나님의 거대한 이스라엘이란 나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우러러보는 다윗의 왕국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과정, 기다려야 되는 과정, 인내해야 되는 과정을 잘 밟아감으로 또 기도하는 과정,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앞에 순종하는 과정,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도 발견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목사는 목사의 직무를, 성도는 성도의 직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